하나님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하는데 자식이 전부가 그 부모의 마음에 합한다 할 때만에 어쩌면 그렇게 말 하나하나 하는 것이 그렇게 이쁜지, 우리 은수가 하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우리 혜정이도 조금 할 때는 그냥 엄마 마음을 늘 기쁘게 하는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조금 막 틀어보지 있나 몰라. 우리 아들들도 어릴 땐 그랬는데 크니까 머리가 커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버지 생각도 막 출동해. 조금 더 덩어리가 큰 독립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도 먹고 살기 지장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뿔뿔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우리 아들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아예 참 부모님들한테 반하는 많이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법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가서 돌에 맞아 죽어도 수십 번 맞아 죽을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왜 그러느냐? 법이 없어서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 보이는 모든 우주를 주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보이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그분의 그 모든 법이 주관하십니다. 한 해 한 해가 가리는 모든 부분들도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릴 때 잘 몰랐는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세월이 어쩜 그렇게 빠른지 무지 빨라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살기면은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더 먹게 하려고 그 집안도 많이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는 오히려 나이를 줄이고 싶은 그 집안을 막 할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가는 세월이 어쩌면 그렇게 빠른지. 우리 시편 기자님 다윗도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1년 주기는 우리와 틀려요. 성경의 주기는 우리와 많이 틀린데 이스라엘의 그 달력 주기는 우리의 음력하고 비슷합니다.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다윗이 우리 은수만한 10대 중반에 있을 때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엄청난 일을 그런 걸 했고 그 후에 왕위에 오르고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물타기를 살짝 벗어나서 바세바와 함께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인생의 쓴맛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 쓴맛이 인생의 쓴맛이 그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영적 시야가 열리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윗이 시인의 기질이 있어서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을 이 시편에 기록했는지 저희들의 관점에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히브리어를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목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을 보면 놀라운 지혜의 조합, 그리고 언어의 그 전개, 얼마나 아름다운 그 언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그대로 혼합하고 섞어서 그냥 그 아름다운 그 신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그런 그 선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명철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의 연결. 정말로 사모할 만한 그런 그 의사. 시집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읽어보면 어쩌면 이렇게 마음을 골라서 이쁘게 하는지. 그냥 우리들이
시인들이 100마디 할 그런 그 언어 이런 부분들을 시인들은 그냥 짧은 서너 마디의 그 말로 농축을 쫙 해가지고 그래서 그 농축된 언어의 시를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런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 시인들 중에 시인이 이 다윗이 이 아름다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교훈.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깊이 깨닫고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다윗의 말과 다윗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식으로 다윗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묵상과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성숙된 맨날 하나님 앞에서 주세요. 언제까지 은진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 머물 것. 그도 이제 문수를 지나서 해전을 지나서 이제는 작년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어머니를 섬기는 이 서지까지 마음같이 이제는 예전에 엄마한테 달라 그랬는데 이제는 달래봤자 줄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노년의 어머님을 이제는 내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 감싸주고 싶은 그런 마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성장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성숙된 그런 그 아들, 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신다. 2015년도가 그렇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의 인사합니다.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보이는 세계를 전부 끌고 보이는 세계.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런 부분들을 즉 보이는 세계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 인간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묵상한 이런 부분들을 보이는 세계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십니다. 아침에 해가 떴어. 왜 떴디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제가 이 사이트에 올려놓은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촬영을 잘했는지. 그래서 그 나비가 날아가고 새이 이렇게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벌새라는 그 보이지 않는 날갯짓을 그냥 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그냥 싹 이러고 하면서 그 긴 주둥아리 가지고 꽃 속에 있는 꿀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보여줘요. 거기에 코끼리가 승질이 나가지고 팍 이런 속에서 해가 뜨고 지는 이 지구촌 또 우주의 별들의 이런 그 은하수의 세계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게 조합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 섭리를 쫙 설명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이 길가에 가면 꽃 한 소리 나요. 저는 꽃이 별 가치가 없는 그런 거를 봤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 봄에 그 얼었던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새싹의 중요함과 그 대지를 박차고 나오는 그 연한 순의 그 속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것이 싹이 나고 가을에 소출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높은 산에도 자주 좀 올라가시고 강에 가서 고기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겨울에 산책을 하다 보면 그 고기들이
어쩌면 그렇게 역동성이 있는지. 그 맑은 물에 아무것도 움직이는 고기 한 마리 없으면 뭐가 재밌겠어요? 그 고기떼들이 팍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삶을 유지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어떤 산줄터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뭔가 움직여. 나무 사이에서. 보면 청설모가 움직이더라고요. 그 움직임이 없는 그런 산은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거기에서 청설모 한 마리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 산이 그냥 이렇게 멈춰졌던 그 산의 모습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름다운 그 생명력이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편 기자가 살아있는 그때까지의 이런 부분들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전하고 또 어제의 그 날은 오늘에게 전하고 오늘의 이 날은 내일에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운동력이 말씀의 운동력이 운행을 하면서 아름답게 각자의 그런 그 삶과 처지와 위치에서 자기 나름대로 부여받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전체가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그렇게 하모니를 이루고 움직이는 그 모습이 어쩌면 그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쩌면 말이 그냥 똥을 쌌다. 말이 똥을 쌌는데 그 찐득찐득한 그 똥이 탁 떨어지자마자 쇠똥부리가 거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뽑아내요. 그 다음에 그 말똥과 섞여서 이렇게 같이 섞였던 버섯의 씨가 거기서 또 막 올라오면서 그냥 그 돌아가는 그 자연계에서 회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어떨 땐 그게 뭐가 아름다워? 아무것도 아름다워야지. 그냥 돈 벌고 시집 잘 들어가고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제 장년이 되고 나이를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런 영원한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원한 아름다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할렐루야. 그 메시아의 나라가 1년 더 가까이 왔다는 뜻이. 한 해가 가서 이제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네. 죽을 날이 1년 더 가까워졌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를 주신 그때가 1년이 더 다가왔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월이 가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 같으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 이 겉에 있는 이 머리가 허해지고 주름이 잡혀가지고 이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데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은 영화로운 그 시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귀가 되면서 날아가는 그런 자연 섭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사람이 깨끗한 정결한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의 합하는 모습으로 우리 속사람이 이 속에서 익어갔을 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보이는 집이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이 거듭난 그런 상태로 영원히 새하지도 않고 병도 없고 그런 그 새로운 집, 즉 새로운 몸으로 이전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할렐루야. 다윗도 그걸 보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납치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 여호와의 율법은 여기서 율법은 토라는 토라.
노아의 율법. 저와 여러분들 법 싫어하잖아요. 그죠? 법. 왜냐하면 하도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그 법에 걸려드는 게 많아서 법이 거추장스러워. 법이 거추장스러워. 법이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법이 무법치대로 되다 보니까 즉 법은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무법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을 법대로 원칙대로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법의 존엄성 속에서 법대로 나라가 운영된다 그러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키려면 내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법망을 빠져나가. 자기는 법을 안 지키는데 남들을 보는 법을 지켜요. 법을 집행하는 검사, 법을 판결하는 판사 이런 높은 사람들일수록 그 법망은 빠져나가. 그리고 힘 없는 사람들한테 법을 안 지켰다고 벌을 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회, 법의 적용이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회가 지금 이 사회다. 하나님 나라에 보면 용서가 없어요. 엄정하고 공의롭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법을, 그 공정하고 엄한 그 법을 지금 여기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법에 따라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법 순종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한 어디 하나 고칠 데가 없어요. 완전한 퍼펙트한 진리라는 할렐루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토라는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을 통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그 법을 실습을 시키시면서 그렇게 주었던 그 법을 토라는 저도 좁히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때 이게 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순종하면서 이 법 따라서 살다 보면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보이진 않지만 아담 이후로 이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의 포로가 되겠다. 마귀의 포로가 되겠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되지가 않아. 겉으로는 아무렇게도 움직이지 않는데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은 어디를 다니는지 통제가 될 거야. 통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딴 생각을 하면서 집에 있는 생각, 어제 어디 갔다 왔던 생각, 이 생각을 붙잡을 방법이 없는 생각. 왜냐하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이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하나님의 통제는 죄짓지 말라. 즉 법대로 살아라 그건데 이 생각 자체는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를 그냥 쑥쑥 빠져나가가지고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는지 모르.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즉 생각하는 그 자체를 범죄로. 이게 이 생각을 통제한다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근데 그게 가능한데 불가능한 건 왜 불가능하냐면 죄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근데 그게 가능하면 이제 그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지지고 그리고 이거를 벗어나려면 그렇게 싫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게 죄인데 거듭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힌 게 그렇게 불편해. 그렇게 불편해.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누구라처럼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만큼 지혜를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싶어.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법은 폐해졌어. 이 법도 폐해졌어.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로 완성되고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렇게 변했어. 이런 식으로 진리의 말씀 즉
계명도 폐하고 율법도 다 폐했어. 그러고 나서 지키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40년, 50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는데 그 열매는 뭐다? 맨 마지막에 마귀의 열매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상태에서 그 법이 폐했다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똑똑하다는 그런 생각대로 또 자기가 이 설교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파워 있게끔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편한 그 길을 따라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매 앞장서 가는 자기 자신의 열매가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마귀의 열매,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범죄하죠. 이생의 자랑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죠. 안목의 정욕을 통제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제하면서 마귀적 즉 죄의 이 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전부 걷어제끼고 피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왔던 이 습관적인 영적 세계의 습관이 이제 자기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불가능. 돈 욕심에 그냥 빠져. 그래. 저는 나보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저는 그들 보면 아주 좀 불쌍해 죽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나마도 주님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맨 처음 말씀 안에 들어올 때는 아주 거창스럽고 불편스럽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씀 안에 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 이제는 말씀 밖으로 나가 살려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그럴 정도로 제 몸과 마음이 습관화되가더라고요. 습관화되가. 할렐루야.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 율법에 의해서 말씀을 통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왕이 되는 그 순간에 교만해서 자기 마음이 안 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계명의 이 울타리를 살짝 벗어나서 행했던 그런 일들이 바세바의 그런 사건 속에서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위에 아마 다윗이 40대쯤에 아마 바세바와 그런 썸씽 관계가 있잖아. 그리고 70 죽을 때까지 그 30년 동안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며 영혼을 소고세게 지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 할렐루야. 지혜가 넘치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물리학이라든지 뭐 정치 모든 이런 그 공부하는 그런 과정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머리가 좋았다는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상대성 원리니 뭐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물리학에 대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좀 숫자로 좀 표현해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보이는 힘으로 드러내는 것이 원자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원리가 다윗이 발명한 게 아니라 이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었던 그 법칙에 그저 먼지털만한 그거 하나 평생 동안 연구해서 그 법칙을 지금 끄집어낸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공부를 하면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의미들이 생깁니다. 생각하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전기와 안식이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구약시대 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교훈,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1년에 3번씩 나를 꼭 만나러 와라. 절기. 내 안식일마다 나와서 야한테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법을 주셔가지고 그 법을 어길 때는 너희들이 짐승을 이런 식으로 드려라. 안식일날에 양을 2마리 잡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성전 예법을 통해 교훈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몸에 배는 그 여호와의 교훈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교훈으로
남겨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교훈을 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들이 싸우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만나지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한 일주일씩 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봄에 씨를 뿌리는 그런 계절에 무교절 계절에 일주일 동안을 그냥 여호와의 교훈대로 그냥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생겨집니다. 가을에도 똑같이 초막절에 일주일을 지내는데 초막절 일주일 지내고 나면 이제 봄에는 씨를 뿌릴 때 그때의 일주일, 가을의 초막절은 추수할 때의 일주일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교훈을 따라서 1년의 절기 시스템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냥 마음의 기쁨이 저절로 생깁니다. 있는 자는 100% 중에서 나눠주는 기쁨이 있고 그다음 뭐가 부족했던 사람들은 남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 부족함을 채용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채용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여유롭게 주셔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1년의 그 교훈의 과정을 끝나고 보면은 그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얼굴이 기뻐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이웃들을 보면은 그냥 그대로 감사가 넘치. 이웃들 간에 싸움이 없다니. 가족 간에는 물론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교훈.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영원까지. 이 영원이라는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쳐올 천년의 그 메시아 왕국 그걸 거쳐서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영원한 나라 완전한 퍼펙트한 그 나라까지 이른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 우리 10절에 보니까 곧 많은 승구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그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보이지 않는 법을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11절 이하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그 고백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법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단 선제를 통하여서 경고를 받을 때 너 간음했어. 그 경고를 받아요. 그 간음한 자의 그 처벌은 뭐다? 동네 가운데 끌어다 놓고 남녀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순간적으로 깨달으면서 다윗이 그냥 나단 선제 앞에 꼭 그랬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만약 그때 사울왕처럼 핑계를 대고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다면 죄가 사해졌을까? 안 사해졌어.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그 경고 그거를 노리고 피하고 조리 피했다. 마치 돌팔매를 이렇게 날라오면 그걸 맞으면 되는데 그걸 이리 피하다 저리 피하다 나중에 발부해야 되냐는 데 맞은 것처럼 그렇지. 사울왕과 다윗왕은 그래서 차이가. 다윗왕이 그걸 경고를 받았을 때 그냥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어. 무조건 잘못했어. 그런데 즉각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대신 누가 죽었다? 이런 모를 그 아들이 대신 일주일밖에 난지 일주일밖에 안 된 피덩이 같은 그 아들이 이런 모를 아들이 자기
자기 아버지의 죄값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사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간음죄가 무효 처리됐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무효 처리됐다. 그러니까 다윗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 우리아가 죽었다. 이것들이 전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병들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가늠한 아담의 후예들을 전부 돌려쳐 죽이라고 계속 하늘 법정에서 참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수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곁에 접근만 하려면 더러운 너희들의 그 영혼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참수합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루한 옷을 입고 하나님 곁에 이렇게 나가려니까 마귀가 막 참수합니다. 근데 얼마나 그냥 그대로 그 외식을 하면서 막 그 천사들이 앞에서 잘난 척 하잖아요. 남의 죄를 원래 지적한 사람은 잘난 척 하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정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스터라 샤다마우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한번 그 입을 받은 그 불탄 나무 아니냐, 죄값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마귀가 이렇게 참수합니다. 근데 우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 머리도 밝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증거가 되어서 이제는 이 남편 결혼의 법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참수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계속 마귀가 속인다. 계속. 근데 영적 비밀, 즉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었다. 그래서 이제 결혼법에 묶여있는 그 법에서 너희들이 해방되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마귀의 참소가 그냥 그대로 묵살되는. 주님께서 대신 다 해결하시는, 네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우리 13절에 특별히 유명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묵과하셨어요. 간과하셨다. 몰라서 그걸 어떻게 해? 몰라서. 그런데 알면서도 지은 죄는 그런 진실죄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알고 지은 죄, 뻔히 알면서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된대요. 용납이 안 돼. 모르고 지은 죄는, 얼떨결에 지은 죄는 그냥 마음을 묵상하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죄짐에 대한 그 짐이 금방 떠나가는데, 알면서도 고집부리면서 그냥 내가 그냥 니게냐 해서 그냥 저도 가끔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뻔히 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야, 공목사야, 절제하라 막 이런데도 그냥 어떤 때는 막 육신의 혈기 속에서 이게 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격이 완전하게 다듬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회개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막 체인이 안 떠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고의를 짓는 죄를 생각해보면 그냥 막 머리를 흔들고 그냥 그 현장에 안 가려고 다 했습니다. 그 죄 짓는 현장에 안 가요. 결론은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내적인 그 신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훈련하면서 우리 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죄를 지면은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 함께 나를 그냥 함께 못 받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장성한 분량의 일을 소망합니다. 계속 믿음의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거, 형제 위의 사랑,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또 중간에 가다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 또 굴러떨어지면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경건 형제의 사랑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2015년도는 그런 식으로 될 때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도 똑같았단다. 근데 이 다윗은 그대로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기도와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고 죄를 제대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 특히 전쟁터에 나가서는 100점 100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왕이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극적으로 서로 제물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과 표징들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따른다 따르잖아요.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신적거리가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따른다.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 그제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 이런 식으로 그 12지파의 그 말 많은 그 백성들을 전부 한 군데로 모아서 이끌어 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굴복하면서 거룩 깨끗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 가서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능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뭔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줘요. 반드시 응답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인천에는 남동생 이런 일들과 마찬가지 여러 가지 사람적인 축복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진술로 고백을 안 하지만 물론 객관적으로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지만 물론 또 지가 부부와 함께 그 가족들이 열심을 다하지만 그런 은연중 알게 모르게 고백을 안 하지만 지금 형이 목사인 지금 형이 그 가족을 놓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거를 알아요. 여러분 제 기도의 파워가 큰 줄로 계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그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 그 저런들 스스럼 없이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려 11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2015년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늘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서 주님 아는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2015년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